그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가득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냥 하란다고 여러분 그냥 의미 없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로 여러분, 진짜로 눈을 마주 보면서, 아시겠죠? 눈싸움할 필요는 없지만 다시 옆 사람과 함께 예수님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나눈 여러분의 이 인사가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일상의 인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 말들을 진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요, 첫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패턴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나의 삶의 중심이 뭐냐, 여러분 이것을 어느 정도는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만남을 가졌는데 누가 여러분 보고 너 살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살쪘다라고 하는 사람의 모든 관심은 이 살에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런 이야기, 그런 인사를 한 사람은 거의 헬창이에요, 헬창. 또 여러분, 옷이 이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인사하는 사람의 모든 관심, 삶의 중심은 이 패션, 옷 이쪽에 이제 관여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나는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나는 살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인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고백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이커스 Y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글 초대 엔지니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난 큰 돈을 벌었겠죠. 여러분, 사람은 처음에 물질이 인생의 전부인 것 마냥 거기에 집중을 하다가 그 모든 걸 다 얻어보면, 물질을 다 얻어보면, 물질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에 이제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돈이 풍족해지면서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바로 건강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건강, 어떻게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 이것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연구 끝에 그가 낸 책이 특이점이 온다라는 저 책입니다. 이 책의 결론은 우리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2045년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엄청나게 의학이 발달을 해서 병이 들기도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질병의 취약점인가, 이걸 미리 감지하고 그것을 미리서부터 고치기 때문에 사람은 장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150년까지, 잘하면 200년까지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여러분 내과에서는 검진을 통해서 이 사람의 유전자를 체크해 가지고요, 이 유전자를 검사해 보면 이 사람이 어느 병에 취약점이 있구나, 어느 병에 걸릴 위험이 있구나, 이걸 지금도 어느 정도는 체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건 연세 내과에서 이게 가능하다 그래요. 여러분, 원하시면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45년이 되면 이게 더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들기 이전에 그 모든 걸 다 고치니까 사람이 장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목적, 삶의 목적은 뭐냐? 이제 45년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45년까지 버티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집중했던 게 뭐냐면 바로 알약을 먹는 것. 그래서 하루에 100여 가지의 알약, 영양제를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여 가지의 알약을 먹으면 여러분 이미 어떤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겠죠. 그리고 알약 먹다가 과체중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약간 조롱했나 봐요. 그러자 이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많은 약을 섭취하면서 훗날 병원 가서 실제로 병원 검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신체 나이, 어떻게 보면 신체학적인 그런 나이가 아니라 실제 내 뭡니까 이 바이올로지컬한 그런 그 나이가 몇 살인 거를 공개를 한 겁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64세였는데 생체 나이가 40세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의학 기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우습게 봤는데 우습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주장이 그냥 엉터리인 줄 알았는데 엉터리라고 무시할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이 나게 이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커즈와일에게 질문을 해요. 당신이 지금까지 100개의 알약을 먹는데 그 100개의 알약 가운데 100여 가지 알약을 먹는데 영양제를 먹는데 그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 의미 있는 알약을 좀 영양제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커즈와일이 100여 가지의 알약 가운데 자기가 먹는 것 가운데 꼭 먹어야 될 4가지의 약을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받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순식간에 훅 지나갑니다. 첫 번째가 오메가3입니다. 두 번째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발생이 안 된대요. 그래서 햇빛에 우리가 노출돼야지만이 그때부터 이 비타민 D가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황산화제 가운데 코엔자임 Q10 이걸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와이프가 항상 이걸 먹던데 저는 무시했거든요. 이제부터 뺏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가 포스파티딜세린이라는 그러한 영양제라는 겁니다. 이거는 인지 저하, 자꾸 까먹고 그런 것들을 기억력을 촉진시키는 그리고 치매를 예방시키는 그런 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 사역자들에게 문자 드릴 테니까 우리 청년부들에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심 없죠? 그죠? 뭐 여러분들 뭐 그런 걸 먹으냐 지금 건강한데 그죠? 한번 때가 돼봐야 이제 정신을 차리죠. 여러분 레이커즈의 이 노력뿐만 아니라 이 기자들의 이 모든 인터뷰 내용 그리고 기자들의 이 모든 질문들 이 결론은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든지 자신의 노력으로 좀 연장해 보겠다는 노력이에요. 그러나 결론은 조금은 연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 절대로 죽음은 누구도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겨낼 수가 없어,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은 조금 늦출 수는 있지요. 그러나 반드시 이 죽음은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과거 제가 TV를 잠깐 짤을 하나 봤는데 그 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를 아는 것과 어떻게 죽을지를 아는 것, 이 두 가지 가운데 무엇을 알기 원하십니까? 저는 순간 나는 언제 죽을지를 알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질문을 받은 당사자는 어떻게 죽을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하는 그 자체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자체 이건 결국 뭘 말하느냐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심지어 연구하는 것조차 주저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왠지 여러분이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왠지 그 뒤에 검은 연기가 있는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모든 인간들에게 절대로 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럼 왜 죽음은 인간에게 선이 아니죠? 여러분 죽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평생의 모든 쌓은 것들을 완벽하게 무효화시켜 버립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위대한 과학자라도 그의 죽음과 함께 그의 지식은 다 죽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요 장례식장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는데 지금 미국의 장례식장 분위기는 한국과는 완전 다릅니다. 거기는요 이렇게 뭐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조의금을 하고 이런 게 없어요. 저 조의금 갖고 갔는데 어디서 내냐고 물어봤는데 그걸 어디서 받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 고인을 이제 교회장으로 했는데 맨 앞에다 갖다 놓고 관뚜껑을 여는 거예요. 그 안에 고인이 얼굴을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화장을 해놨습니다.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시면서 이 고인에게 인사하고 가족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장례 문화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고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장로님이셨거든요. 장로님, 이민 오신 지 거의 한 50년이 되셨는데 얼마나 영어 실력이 좋으셨을까.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그 영어 실력을 저한테 좀 물려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장로님이 돌아가신과 함께 그 장로님의 그 모든 능력, 모든 지식, 이 모든 건 완전히 무효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죽음은 모든 걸 다 단절시켜버리죠. 죽음과 함께 가족과도 단절시키고 친족뿐만 아니라 친구와 완전히 다 단절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대화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죽음은 우리 모든 욕심을 원래 돌아왔던 대로 다시 환원을 시킵니다. 성경에 뭐랍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아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인간들에게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당연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죽는 순간부터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완전히 흙이 되어버려서 이 땅에 흔적조차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청년들에게 여러분, 죽음을 주제로 하는 설교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죽음에 대해서 죽도록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죽음은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전혀 나에게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이 단어를 전혀 여러분 남의 보듯, 남의 이야기하듯 그렇게 이제 본다는 것이죠. 제가 되니까, 제 나이 되니까 이제 죽음을 조금씩 생각하게 됩니다. 제 나이 되니까. 장로님도 그러시죠? 여러분도 반드시 그날이 올 겁니다.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죽음이 오지 않을까요? 내 나이가 죽음과 멀다고 해서 여러분 죽음이 절대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나요? 여러분이 죽음을 무시한다고 해서는 그 무시받은 죽음이 절대로 여러분이 찾아오지 않나요? 아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각자에게 정해진 죽는 시간을 향하여서 우리는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고요. 우리는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언젠가 다가가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 설교를 시작한 지, 지금 예배를 시작한 지 거의 지금 한 50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죽음을 향해서 이미 50분 성큼 다가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죽음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요, 죽음에 대한 태도,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백성들은 과연 주님의 부활하심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11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를 지낸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지금 무서웠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도 가지 못하고 문을 걸어 잠근 채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 있을 때 갑자기 누가 문을 쾅쾅쾅 두드립니다. 문을 열었더니 그들이 누구냐? 바로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다시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지금 그들이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 은혜로운 장면은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금요철야 시간에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해 주셨죠. 여러분,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있었어요. 진짜요? 봤어? 너희들 진짜 봤어? 이렇게 막 대화하고 있을 때 갑자기 여러분 누군가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여러분, 그들이 이 두 사람과 같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무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어떤 방을 보였느냐?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자기 옆에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영이구나, 영으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구나.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왜 놀라고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주님은 죽으셨기 때문이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돌아가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으신 그 모습을 봤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리시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그 무덤에 장사 지낸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다고요.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개념 속에는요, 어떤 게 있었냐면, 사람은 죽으면 절대로 살아나지 못한다. 죽음과 동시에 모든 건 단절되고 모든 건 다 무의미화되고 이제부터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라는 개념과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죽음을 그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죽었던 그 주님이 지금 바로 옆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안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들은 놀라는 겁니다. 어떤 자매가요, 갑자기 뜬금없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어젯밤에 목사님이 무서웠어요. 이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목적어를 제대로 이야기를 해. 목적어 보호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상하잖아. 왜냐하면 저는 그날 밤에 와이프 집에서 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무슨 소리냐? 물었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젯밤에 꿈속에, 자기 꿈속에 목사님이 제가 나타났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에게 막 다그치듯이 뭔가를 막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그치는 저의 모습이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그치는 내용이 그 청년이 좀 뭐라 할까요? 좀 뭔가 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대답을 안 하고 하여간 목사님이 그걸 갖고 막 다그치는 게 자기는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랬어요. 나는 모르는 일이야. 네가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나는 뭐라고 한지 나도 모르겠어. 그랬더니 그 청년 하는 말이 뭐냐면, 뭐 상관없고요, 그때 다그치는 목사님이 무서워서 그냥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뭐라고 그랬는지 저도 모르거든요. 그 청년도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목사님이 꿈속이라도 나타나서 목사님은 전혀 모를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매가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찾아갑니다. 미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요, 그것보다 더 큰 공포인 거예요. 꿈속이 아니에요. 지금은 현실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그분이 지금 옆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들은요, 지금 주님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러 루트를 통해 들었어요. 첫 번째 루트가 뭐였냐면 바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지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냐면요, 막 사도 베드로에게 달려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묵었던, 예수님을 여러분 두었던 그 무덤으로 찾아왔어요.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돌아온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그렇게 돌아와 있는데 또 갑자기 뭡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또 찾아와서 자기가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여러 루트를 통해서 거기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계속해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뻥 나타나시더니 옆에서 평안할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평안할지어다라고 했는데 평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은 본문 37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을 영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본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영이라고 판단을 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이성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죽음이라는, 그들이 지금까지 습득했던 죽음이라는 그 정의, 이 정의라는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그냥 죽으면 죽었지 다시 살아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옆에 와 계시는 겁니다.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주님 옆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현실과 이성이 서로 충돌을 일어나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아, 옆에 계신 분은 이건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영이다. 이렇게 그들이 정리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주님께서는요, 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백한 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주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뭐라고?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뭐예요? 왜 의심하느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왜 의심하느냐라는 이 지적은 바로 그들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의심이라고 하나님은 정의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살아계신 그 주님은 살아계셨다, 살아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언해야 되지, 그 이외에 다른 언어의 표현, 다른 언어의 고백은 다 의심인 것입니다. 불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그들의 의심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먼저 만져보라 이것이지요. 왜? 영은 만질 수가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뼈와 살이 있다는 거예요. 만져보라 이겁니다. 왜? 영은 절대로 뼈와 살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아, 이건 영이야, 부활하신 게 아니야, 영의 모습으로 지금 계시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의심하고 있는 그 마음속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칼에 그게 아니다, 나는 부활했다, 나는 다시 일어났다, 다시 살아났다. 너희들이 3일 전 4일 전에 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는 너희들 앞에 서 있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제자들에게,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 더 도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4장 41절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먹을 것을,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먹을 것을 먹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예 부활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같이 식사하셨다는 거예요. 먹을 걸 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부활, 살아나심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솔직히 주님은요, 그들에게 만져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지금 제자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먼 훗날 복음이 증거되는 여러 가지 많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주님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 아니면 부활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생각하고 다른 식으로 정의하는 수많은 자들에게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완벽한 부활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이야기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 그냥 어떤 추상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부활은 이건 실제이고 사실이며 팩트란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완벽하고 완전하게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면 주님의 손을 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의 헤어를 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주님이 장발이신지 단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주님을 만질 수 있고 함께 거닐 수 있고 손잡을 수 있고, 물론 손 잡는 뭡니까, 이 경쟁은 엄청나겠죠. 수억 분의 1이겠죠. 그죠? 혹시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제가 먼저 잡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현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제는 다시 주님은 제자들을 과거로 인도합니다. 내가 지금 이 부활이 사실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주님은 이미 옛날서부터, 죽기 이전서부터 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다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과거에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 24장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그들이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설명이에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이미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선포하셨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한 번 말한 게 아닙니다. 몇 번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간의 이성의 그 제한 안에서 말씀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했던 과거의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덧셈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답을 내기 쉽지 않은 덧셈을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으로 던지겠습니다. 제가 덧셈을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답이 얼마인지만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게 무슨 말인지 이야기 아시겠죠? 그죠? 제가 몇 플러스 몇 이러면 여러분이 얼마입니다, 이게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어렵지는 않아요. 이제 답은 4예요. 자, 제가 이제 갑니다. 자, 14 더하기 4는 14 더하기 4가 얼마라고요? 지금 뭐 여기저기 속삭이는데, 여러분 속삭일 때 연인과 속삭이고 저에게는 속삭이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14 더하기 4는 이야기했을 때 지금 약간 두 부류가 나왔어요. 두 부류가. 누구는 18이라고 그랬고요, 누구는 4라고 그랬어요. 그죠? 18이라고 한 사람들은 4라고 대답한 사람들을 멍충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멍충. 그런데 여러분, 4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향해서 이 믿음이 없는 자, 오히려 멍충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을 전혀 이해 못하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꿈에 나타납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 지금 제가 14 더하기 4를 질문하기 전에 제가 답을 던졌죠. 그게 뭐였죠? 4였죠. 지금 14 더하기 4는 답이 4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18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결론은 뭐예요? 제가 답은 4입니다 라고 말한 걸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흘려보낸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덧셈을 던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발동한 것은 제가 준 답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성을 발동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4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제가 14 더하기 4를 던졌을 때 이성을 발동시킨 게 아니라 제가 한 말에 대한 신뢰, 믿음을 발동시킨 것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지금 예수님은요, 죽기 전에 나는 분명히 고난받아서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답은 4야 라고 선언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실제로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지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발동시킨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성을 발동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들의 합리성을 발동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죽으면 살아날 수 없어,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단절이야. 그들은 그렇게 정의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주님이 그토록 살아라고, 다시 나는 태어날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보고 18인데 왜 이러지?
지금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여러 가지 뭡니까? 설득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건 진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진리 앞에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의 몫이지,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80억의 인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부하고 수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하신 그 진리가 희석되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고 온전하게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하심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이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그냥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이 놀라운 부활하심은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있는데요,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연준이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죠. 이 연준은 불특정으로 연준들의 이사와 그리고 지역의 연준의 회장들과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FOMC라는 회의를 열어서 그들이 뭘 결정하냐면 바로 금리를 결정을 해요. 금리. 지난 1월 31일에 미국 기준금리가 5.25%에서 5.5%로 동결했다. 네 번째 동결이다라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다고요. 나는 왜 연준의 미국 금리 동결을 왜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모든 언론들이, 그것도 한두 개 언론이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것을 다시 발표하고 그리고 공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연금의 금리 조정에 의해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금리가 상향되었다, 하향되었다, 이것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연금이 그 연준이 금리를 오르고 내리고가 전혀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도 발표하지 않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것이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영향력을 미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영향이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여러분 요약해 놓은 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아니면 오늘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서 여러분 대변을 보더라도 15장 꼭 한번 오늘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놀라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운데 그 부활이 우리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서 15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첫 열매가 되셨대요. 그런데 첫 열매인데 누구의 첫 열매? 본문에 보니까 잠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누굴 말하느냐? 잠꾸러기를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죽은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심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첫 열매란 뭘 말하느냐? 첫 열매가 맺었으면 다음에 나오는 나중 열매는 반드시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라는 상징이고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지금 모든 죽은 자들도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하심은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도 죽은 자들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약속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누가 부활하냐고. 누가? 성경은 또 고린도전서는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여러분 부활하심의 첫 열매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다음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부활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이런 놀라운 부활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 모든 것이 단절이고 그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는 것으로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이 죽음은 놀라운 천국으로 가는 문턱이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요, 타임이 바로 이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먼 훗날 부활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추상적인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피부로 뭔가를 만지고 뭔가 촉감을 갖고 뭔가를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 우리가 언제 깨닫냐?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지금 몰라. 근데 언제 깨닫느냐?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물질, 명예, 권력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큰 은혜인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돼서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보다 차라리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감격이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 아들에게, 또 다른 에게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실패는 왜 실패하느냐? 순서가 잘못돼서요. 순서를 잘못해서. 무슨 얘기냐? 맨날 얘기하면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총량이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놀 수 있는 총량이 있고, 여러분이 웃을 수 있는 총량이 있고, 울어야만 되는 총량이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 웃을 수 있는 총량을 다 중고등학교 때 쏟아버리면 여러분이 졸업하고 나서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여러분 청년 때 여러분이 울어야 될 그 총량을 다 쏟아버리면 나중에는 웃을 일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뭘 말하느냐? 순서만 제대로 알아. 순서만. 여기는 청년 가운데 집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떤 루트로 여러분이 움직였는지 그 모든 걸 다 보여주는 사람이 있죠. 허물을 하나씩 벗으면서 그런 사람이 있는 거 하면, 그리고 언제 뭡니까? 그리고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잠잘 때까지, 샤워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요, 가자마자 먼저 씻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소파에 앉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소파에 앉는 거, 씻는 거, 이건 어차피 순서의 문제예요. 먼저 씻느냐, 나중에 먼저 씻느냐. 그러면 먼저 씻는 게 좋은 거예요? 나중에 씻는 게 좋은 거예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먼저 씻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순서만 제대로 잘 바꾸면 된다 이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드리냐? 여러분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여러분요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가난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자 되는 게 훨씬 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아름다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제 마지막, 여러분 솔직히 오늘 부활에 대해서 할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부활하느냐 이거죠. 언제 부활하느냐. 자,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본문에 보니까 사는데 언제 산대요? 마지막 날에 산대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여러분 힌트를 보여주셨어요. 그럼 마지막 날이 도대체 언젠가? 바로 이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던, 자 이게 뭐냐? 마지막 날에 일어날 모습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구절에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즉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고 그 후에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죽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제일 먼저 어떻게 되느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살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은 공중으로 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말. 여러분 지금 제가 SF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만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여러분요, 이건 주님의 법칙이고 주님의 룰이고 주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건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언제 재림하느냐?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부활에 이미 모든 것을 약속받은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과거에 한번 이 부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눴는데 그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죽을 당시 과체적으로 죽으면 부활할 때 과체적으로 부활합니까? 목사님, 쌍꺼풀 수술을 했으면 부활할 때 쌍꺼풀은 풀어집니까? 지방 흡입 수술을 했는데 부활하면 흡입해서 버린 그 지방들이 다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오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왜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죽었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모든 죽음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정복되었다. 죽음을 죽음되게 하고 사망을 사망시켜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임재하게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는 청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계속 보겠죠.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이 모습 이대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보면 인사합시다. 내 모습을 천국에서 본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부활 그걸로 끝나면 되느냐? 아니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4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47절에서는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장받은 사람들이 이제 온 땅 가운데 선포되어서 바로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나 혼자의 신앙생활 안에서만, 그것만으로 만족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우십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게 부끄러운가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가요?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부끄러워합니까? 뭐가 창피합니까? 예수님이 왜 창피한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고, 그분을 믿을 때 여러분, 그가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천국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그가 받게 되는데, 왜 이게 부끄러운 겁니까? 왜 이게 창피한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놀라운 참 기쁨이 우리의 소유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